샬롬, 반갑습니다. 김일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샬롬 목상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젠 완연한 봄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이 따뜻함을 느끼고 꽃도 피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봄을 만끽하시면서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 생각도 하시고 감사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창세기 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먹을 많은 열매를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게 하셨는데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한번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설명을 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다 아시면서 왜 그걸 굳이 만드셨냐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게 하셨을까? 이 선악과만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타락할 일도 없고 죽음의 심판을 당하지도 않게 되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 선악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게 부당한 것일까요?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만 만드신 게 아니라 수많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고 그것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시고 다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나무 열매가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시장에만 가봐도 파인애플, 수박, 바나나, 귤, 딸기 셀 수 없는 수백 수천 가지의 풍성한 이 열매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 중에 단 한 가지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게 과연 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는 말씀은 지키기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이들하고 마트에 가서 아이들의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사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당연히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은 건들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으로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아이들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칼이나 위험한 걸 절대 못 만지게도 하고 차가 지나갈 때나 빨간 신호등에는 반드시 멈추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을 때리거나 거짓말도 하지 못하게끔 엄하게 가르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이에게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불행한 삶을 살 것이고 남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면서 살 게 분명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맛있는 과일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교육해서 바르게 자라게 하려는 반드시 필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지가 다 잘못된 것이 아닌 걸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이 금지가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살인을 못하게 금지하고 또 폭행을 가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또 테러도 법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 보호받으며 살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특히 자녀가
가장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그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에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파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선악과의 명령은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며 명령을 어긴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4장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단순한 이 말씀 한 가지를 어긴 인간이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악과 하나 먹지 않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수많은 아이들과 무고한 또 시민들이 생명을 잃는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으면 남이 어떤 고통과 피해를 겪든 상관하지 않고 감행하는 저 러시아의 푸틴의 행동이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내 뜻대로 먹고 마는 그 일의 결국은 사망의 결과를 낳게 할 뿐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도 낳고 다른 자식들도 낳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게 되겠습니까? 왜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지 않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죽음의 의미는 진짜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지어진 이 소중한 생명의 이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깨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과 서로 사라는 있고 또 가족관계 증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깨어져서 연락도 하지 않고 또 사랑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가족을 온전한 또 가족이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관계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숨을 쉬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이 생명의 삶을 다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선악과를 먹으셨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그 결과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모두 아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원고 쓰고 촬영하고 오늘은 이게 촬영이 계속 또 잘못돼서 지금 몇 번째 다시 찍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또 편집하고 하는 데는 정말 많은 이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또 나날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 만나고 섬기는데도 정말 꽤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전적으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먼저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젠 정말 복되게 사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시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생명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 꼭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생명의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긴급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만나게 해주신 많은 분들 중에 근육병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디딤돌이라는 청년 근육장애인 자조 모임에 한 60명, 한 7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인데 얼마나 사랑이 많고 귀한 지체들인지 모릅니다. 이 질병의 특성상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용기 있게 도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꿈만 같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유엔이 정한 5대 중증 진행성 희귀성 난치 질환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모든 근육들이 진행성으로 악화돼서 보행과 활동에 큰 장애를 가져와서 신체를 스스로 가누기 힘들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최진규 형제가 숨이 또 새벽에 쉬어지지 않아서 급하게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호흡은 돌아와서 큰 위기는 지나갔지만 아직 폐에 물이 많이 차서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진규 형제님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귀한 사람입니다. 병상에 홀로 있는 진규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치유되고 또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우리 디딤돌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멋진 활동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진정으로 또 생명력 있는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이 샬롬 묵상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규 형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샬롬 묵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소망과 평안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맘 다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샬롬.